추우시죠? 저만 춥습니까? 저는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오고 몸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닌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원고지가 10장이나 되는데 언제 다 할까요? 빨리 하고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언제 다 할까? 몸 상태도 안 좋고 그러는데 추운 환절기에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전교인 아들이 할 때 복장을 따뜻하게 입고 오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내용 한번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왕을 요구한 것은 사실 이런 이유보다는 어떤 이유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주변의 다른 이방 나라들 보니까요, 전부 왕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정 제도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이야. 세상에 그렇게 풍조와 분위기를 따라갔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꼴뚜기가 뛰면 뭣도 뛴다고요? 망둥이도 뛴다고. 팔랑귀처럼 남의 장단에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남이 하면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상한 심리가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를 일도 고민하지 않아요. 덥석 그냥 다른 나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시지는 않았지만 결국 들어주시긴 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에는 기뻐서 허용하시는 것이 있고요, 기쁘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에 쫙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왕이 되는 길은요, 사실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상실의 길이었어요. 아버지 그 기스의 집에서 기르는 암나기들이 집단으로 이탈해서요, 가출한 겁니다. 가출. 그래서 암나기 찾으려고 헤매는 길이었어요. 지난 수요일날 설명드렸죠. 여기 암나기들은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엄청난 재산. 오늘날로 따지면 고급 승용차 아주 막 10대, 수십 대 다 잃어버린 거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가는데 상실의 아픔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풀려져야 되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실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상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이 일비하지 말고 좀 인생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당장 요거밖에 못 보니까요, 조금 힘들면은 난리가 나요.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거 못 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가지고요, 광야길 가는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쓴물 뒤에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거든. 정려나무 70그루와 물새 12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바로 뒤에 있는데 그거 못 보고요, 난리쳐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에게 막 항의하고 막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막.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조금 힘들면요 다 그냥 던져버려요. 그냥 포기하고 죽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상실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왕이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 상실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만남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누구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강팍하고 냉랭하고 무뎌진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상실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그저 고난과 상실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복이 되는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우리는 아직 잘 몰라.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으로 역전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아직.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크게 사용하시려는 연단일 수도 있고요, 복된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실을 경험하면서 헤매이는 길 가운데에 사울은 당대의 최고의 스승이자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명의 사울이 역사의 중앙 무대에 탁 등장하기까지 무슨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깊은 상실의 과정을 경험했어요. 헤매이는 과정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길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수요일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사울이 가출한 누구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암나기들을 찾으러 길을 떠나서 헤매이는 과정을 이제 보여줍니다. 결국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데 그 과정을, 헤매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울의 아버지 기스죠. 이 기스가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아들 사울을 보내면서 누구를 함께 보내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면 누구를 함께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누구죠? 사환 한 명을, 종 한 명을 함께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랬어요. 사환 한 명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환과 함께 여기저기 두루두루 살피면서 샅샅이 뒤지면서 이렇게 찾았어요. 여기 두루두루 살폈다는 것은 대충 얼렁뚱땅 그냥 살펴봤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신경을 쓰면서 샅샅이 뒤졌다, 이런 뜻이에요. 다 4절 말씀 보시면 암나기들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리가 나와요. 4절에 보시면 이 지역의 거리를요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약 40km 정도를 걸어서 샅샅이 뒤지면서 두루두루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를 찾아 헤매고 다닌 겁니다. 40km, 제가 군대에 있을 때 40km 행군을 해봤는데요, 거의 한 6시에 출발하면 다음날 새벽 한 5시, 한 10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군인들 20대 남자들이 행군해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걸려요. 길게 12시간도 걸릴 수 있겠죠. 자, 이 사울의 성격과 성품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충 얼렁뚱땅 건성으로 일하는 스타일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성실하게 아버지의 말씀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면서 샅샅이 뒤지면서 찾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4절에 등장하는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등장하는 동사를 보면 찾지 못하고 없었고 찾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그냥 방황한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 그래서 이제 사울이 숲 땅에 도착했을 때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돌아가자. 우리 할 만큼 했어. 아이고 지친다. 그리고 늦게 돌아가면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 기스,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됐으니까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사울의 성품과 또 일하는 스타일이 보이시죠? 어떤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일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요,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쓰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하나에 딱 꽂히면요 거기에 완전 몰입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대개 남자분들이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못해요. 인정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더라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분들이. 전화 통화하면서도 막 수다를 떨면서도 설거지도 하고 막 여자분들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해버려 그냥. 정말 대단해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왜 남자들은 여러 가지를 못할까? 그리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연구 결과예요. 남자하고요 여자가 뇌 구조가 다르대요. 뇌 구조가.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해. 근데 여자는요 다 잘할 수 있어. 좌뇌와 우뇌가요 여자는요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남자는 좌뇌와 우뇌가요 여자들보다 더 많이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분들, 남자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너무 남자들한테 왜 당신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냐고 야단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어떻게 합니까? 이해해 주셔야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울이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아버지의 명 받들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걱정하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개 아들들이요 밖에 나가서 자기들 막 좋아하는 것 하고 재밌어 하는 거 하고 일을 하면요 친구들 만나서 노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생각하는 아들이 있습니까? 저희 아들도 안 그러던데 별로 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요 비록 아버지가 맡기신 그 미션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좀 일하면서도 누구 걱정하고 있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걱정하고 있는 거야. 너무 늦게 들어가면 아버지가 걱정하실 거라고. 안 나기는 고사하고 나를 아버지가 걱정하실 거라고. 이 아들 괜찮은 것 같아. 좋은 성품인 것 같아요. 가족들 걱정도 할 줄 알고 집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걱정도 할 줄 아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사울이 괜찮은 면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일 중독자는 아닌 것 같아. 뭐 하나 꽂히면요 그거 그냥 끝까지 파는 일에 미쳐버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집에 안 돌아오면 부모가 걱정하는 것을 아는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장점이죠. 장점. 그러나 이것이 또 사울의 약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려움이나 난관에 부딪히면요 끝까지 돌파하겠다는 그런 정신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지면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에이 뭐 해봤는데 안 되잖아. 그냥 여기서 그만두지 뭐 이런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없겠죠. 어떻게든 아버지께서 나에게 미션을 부여하셨으니 결과물을 가지고 가야지 빈손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출한 암나기들 내가 전부는 다 못 찾더라도 그중 일부라도 찾아서 복귀해야 되는 마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 뚝심이 부족한 사울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있는 좋은 점도 보이고 또 약점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그냥 우리 그냥 가자. 아유 이만 했으면 됐지. 피곤해. 아버지도 걱정하시고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데 함께 동행한 사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이 근처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그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겠다고 좋은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안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정말 특이한 사안인 것 같아요. 종 주제에 주인이 집에 돌아가자고 하면 예 하고 그냥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환이요, 더 찾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종 입장에서 집 나간 나귀들은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라고요. 내 나귀도 아닌데 집에 돌아가자 그러면 아싸, 이제 개고생 끝내고 집에서 돌아가서 쉬는구나,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가. 지금까지 주인집 아들 모시고 힘들게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할 만큼 했어요. 그럼 이제 피곤하기도 하니까 돌아갈 만도 한데 오히려 종이요, 주인을 설득해서 한 번 더 찾아보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이요,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말도 하지 않아요. 지금 아주 정확한 말을, 객관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근처에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좋은 정보도 알고 있어요. 일하는 태도도 엄청 훌륭할 뿐만 아니라 좋은 정보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 선지자죠. 이 종의 특징이 뭡니까? 허무맹랑한 말을 막 늘어놓아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대안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야기해보면 피곤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안은 없고 매 문제 제기만 이야기해. 누가 그거 모르나? 다 알지.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문제 제기만 남발해. 영양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주인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요. 주인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공감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이 종은요, 정말 좋은 동역자인 거예요. 정말 좋은 동역자. 사울은 지금 엄청난 상실을 통해서 자기 집 사환 중에서 이렇게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요, 재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재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암나기들 잃어버린 것보다 지금 더 큰 복을 얻은 것이죠. 그 상실을 통해서 아주 좋은 동역자를 얻고 재발견한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 만나서 왕이 되기 이전에 이렇게 먼저 좋은 사환과의 만남, 신실한 동역자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종 때문에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 사무엘 만나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는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남자 대학생이 길을 가다가 봉투 하나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주웠어요. 근데 봉투 안을 딱 들어보니까 와, 돈이 엄청 제법 들어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대학생들 등록금 정도 되는 돈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가 대학교 근처니까 누군가 등록금을 학교에 내려고 가지고 가다가 잊어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야 뭐 온라인으로 그냥 바로바로 입금하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도 잘 안 될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더랍니다. 이걸 내가 가질까? 웬 행제야? 이걸 내가 가질까? 아니면 경찰서에 맡길까? 계속 고민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갈등하다가 신고도 안 하고 이 봉투를 그대로 가지고 계속 헤매이고 서성거리다가 이 봉투 처음 발견한 곳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아줌마와 여대생처럼 보이는 한 여자 젊은 청년이 계속 뭘 찾는 것 같더랍니다. 계속 막 뭐를 땅바닥을 보면서 막 뭘 찾는 것 같대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혹시 봉투 찾으시냐고 하니까 맞다고 내가 지금 봉투를 잊어버려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봉투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찾고 있다고. 그래서 혹시 이거 맞냐고 해가지고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지 그 아줌마와 그 여자 청년이요, 너무 감사해서 밥을 사겠다고 해서 따라가서 밥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이 아줌마는 여자 청년의 엄마고 이 여자 청년은
대학 여대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봉투 찾아준 인연으로 만나서 밥 먹다가요 연애하게 되고요 결국 자기 아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봉투 잃어버렸다가 봉투 찾고 사위 아들까지 얻었다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상실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요 더 지나봐야 알아요.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실 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상실 뒤에 새로운 만남이 있는 거죠. 지금 사울도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거예요. 암나게들이 집단으로 다 가출해버린 거야.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거 어마어마한 손실인 거예요. 근데 그 상실의 과정 속에서 헤매이다가 자기랑 함께 간 동역자가 종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렇게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구나. 라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신실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지금 대통령 지지도를 보니까요 제일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뭐라고 응답했냐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사가 엉망입니다. 인사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맨 이상한 사람들,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간신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9장을 보면요 사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사울과 사환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소위 말하면요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얼굴도 준수하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 하나가 더 커요. 남들은 한 160이면 사울은 190이야. 한 30cm가 더 커요. 아버지 집안도요 아주 유력한 집안입니다. 9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 내용 읽어봤잖아요. 아버지 집안도 유력한 집안이에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신랑감 1위일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들 이런 사람 사이 삼으면 좋겠죠? 뭐 관심이 없어. 눈치는 백단이셔가지고 아무 말을 안 하십니다. 그에 반해서 이 종은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는 남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주 결정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것을 알고 있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누구와 상의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세상이 알아주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요 일생을 허비합니다. 일생을 허비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몰라요.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도 몰라. 우선순위도 뒤죽박죽이야. 그런 사람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세상이 볼 때는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런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조건 빨리빨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왕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소중한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왕 되면 뭐 할 겁니까? 주변에 간신들만 넘쳐나는데 탐욕 덩어리들만 옆에 있는데.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과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종을 하나 보내지요. 근데 이 종이 그야말로 먼 길을 떠나면서 하란에서 며느리를 얻어와야 되는데 그 떠나는 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은요,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롭게 되어서 내가 주인한테 칭찬받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오히려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주인에게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종도 정말 훌륭한 종인 것 같아요. 열왕기하에 보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요, 심한 나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질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었습니까? 어린 여종 하나가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면,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누구 말 듣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죠? 그 보잘것없는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결국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체면 구겼는지 몰라요. 무시했어요. 어이구, 나만 장군님, 아람 나라의 군대장님, 장관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막 뛰쳐나가서 영접한 것도 아니에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문도 안 열어줬어. 문전박대. 그냥 저 요단강 가가지고 꾸정물 흐르는 요단강 가가지고 몸 7번 담그면 돼. 완전히 체면 다 구겨진 거죠. 아니, 우리나라 아람 나라에도 좋은 강들 많은데 뭘 여기 꾸정물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래? 화내면서요, 기분 나쁘다고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엘리사 말에 순종해요. 그래서 결국 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울 같고 나아만 같은 그런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만나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 좋아하죠. 그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요, 자기도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나도 그러면 그런 지위에 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가운데 오히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종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종이 있었어요. 오늘 사울에게도요, 자기보다 더 그 문제를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는 그 사환이 있었어요. 너무 크고 화려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세워지면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관점이요, 너무 세속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세속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사울은요, 상실의 과정을 통해서 신실한 사환을 재발하게 됩니다. 이 사환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과의 만남 이전에 사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는 길 두 번째 스토리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만남이에요. 만남.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왕이 되는 길의 첫 번째 키워드 상실이었어요. 상실. 두 번째는 만남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 베드로의 본래 이름. 항상 분리하면 말을 안 하시죠?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 베드로.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안드레의 자기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와가지고 예수님 딱 만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라 그러는 거예요. 시몬에게 어떤 이름을 주신 거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게바는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베드로는요 고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근데 이름 뜻은 똑같아요.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본래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한 사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안정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그 성격을 변덕이 매우 심한 갈릴리 바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꼭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그 갈릴리 바다랑 너무 닮았어. 바다가 변덕이 너무 막 일기가 막 변덕이 심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불가찹사가 막 또 어느 때는 그냥 시무룩했다가. 그래서 베드로는 희노애락의 감성이 풍성하고 성격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이게 이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다시 찾아가시는 주님의 사랑에 베드로가 항복해요. 결국 무엇에 손드냐면 법 때문에 심판 때문에 손드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항복해요. 여러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힘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갈대 같은 변덕적인 시몬이 베드로 즉 안정감이 있는 든든한 반석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갈대를 반석으로 바꾼 거예요. 갈대를 반석으로. 이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인 존 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면 저분이에요. 존 내시, 프린스턴 대학. 천재 수학자로 얼마나 뛰어났던지 21살에 박사 논문을 써요. 여러분 21살에 박사 논문 쓴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22살, 21살에? 근데 이 논문이요 페이지 수가 많은 것도 아니야. 제가 박사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우리나라 박사 논문들은요 엄청 두꺼워요. 막 180페이지, 200페이지 막 넘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쓴 박사 논문요 27페이지가 안 돼. 27페이지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데 엄청난 그 수학적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40년 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상을. 그러나 워낙 성격이 오만하고 괴팍해서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조금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보면은 뭔가 좀 특이한 점들이 좀 있어요.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소련의 암호를 해독하는 비밀 업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강박증이 온 거예요. 일이 끝난 후에도 항상 자신을 누군가 쫓고 있다는 그 강박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비사교적인 그 강박증적 성격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요 정신분열이 와버려요. 그리고 미쳐요. 사람이 미쳐.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일정 기간 치료를 받고 집에 들어왔지만 막 환상이 들리고요 막 환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30년 동안이나 환상과 환청에 시달려요. 그리고 그의 삶이 사막처럼 황폐하게 됩니다. 폐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사가요 한결같이 정말 이 변할 것 같지 않은 남편을 잘 돌봐요. 사랑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극진하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안지나 서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남편을 돌봐주는데 남편은 오히려 가혹하게요 막 아내에게 욕을 하고요 막 아내를 때리고요 너무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발길로 찼습니다.
그래도 아내 이 엘리사는 정말 극진한 사랑으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돌봤어요. 그런데 그 결과 오늘날 이 질병이요 점점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킨 걸까요? 무엇이요? 사랑이 그를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젊은 시절에 연구했던 그의 이론이 현대 경제학에 미친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게 됩니다. 이 내시가 이 상을 받는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 볼 수 없는 사랑의 신비한 방정식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당신은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자기 아내예요. 자기가 막 미쳐가지고 욕하고 막 구타하고 때려도 한결같이 자기를 돌봐줬던 그 아내 때문에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었거든요. 그 아내가 한결같이 안정감을 가지고요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지지해줬기 때문에 이 남편이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황폐화된 이 수학 천재를 변화시켜서 노벨상을 받게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됐었죠. 어떤 제목이냐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포스터 보여줘 보세요. 뷰티풀 마인드. 저 배우, 아주 유명한 남자 배우 아시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만남을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작고 약한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만남의 연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제도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정권이 바뀐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권력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세상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거듭나야 본질적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사람이 안 변하는데 무슨 시스템 고쳐봤자요 또 거기서 더 악랄하게, 더 교활하게 죄를 짓습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거듭난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뀔 때에 비로소 세상이 바뀌죠.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뭐 때문에요?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너희가 과연 교회인 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바로 교회라는 것도 세상이 알 것이라고. 그러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왜요? 더 이기적이고 더 계산적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더 이기적이고 더 계산적이고요,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눈멀어서 작은 자, 힘든 자, 그럴듯도 안 봐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80